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부자들은 친구가 많다,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난한 자는 미움받고 부자는 사랑받는 현실 세계의 냉혹함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습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연약한 자 곁에는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이것이 세상의 대세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죠? 그 복이 곧 지혜고요. 그 지혜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옆에 내가 착 달라붙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고, 이것은 앞서서 말했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는 반대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 낮은 자, 그것을 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정도는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와 그리고 이 진리,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인자와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헤세드, 에메트.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고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수요일 살펴봤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삶이 없으면 가짜다 그랬죠. 삶이 없으면 가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참된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정말 세상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 이것이 구약에서는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속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요.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진리. 이거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요, 일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오늘 직분 임직식을 했지만 직분을 받고 우리가 10년, 20년 근속을 해도요, 교회에서 무슨 날고 뛰고 우리가 무슨 많은 일들을 해도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사역하고 그런 거는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오랫동안 하는 공사가 뭐죠? 기초공사 아닙니까? 기초공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기초공사만 잘 되면 건물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올라가도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지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교제와 사역과 봉사와 헌신, 이런 것이 보이는 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태도요, 자세요, 기초요,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초 토대가 잘 닦여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 이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소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수고하면 이익이 있어요. 일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입술이에요. 말만 하면 그러면 뭐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수고를 격려하고 나태한 삶을 멀리하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그 지혜를 발휘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말만 떠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는데요. 속이 허한 분이 있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분이 있고요. 그러나 과묵한 분이라도 그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가 참 힘들죠. 원어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면류관이 그들의 재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재물이 면류관이 아니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이 그들의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면류관이 그들의 재산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참된 소유, 참된 재산, 참된 기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재물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뭐 소유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저 어리석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혜는요. 그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14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 5절 보실래요? 14장 5절에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은 동일한 내용이죠.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 후에 사람을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이것은 재판상의 증인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억울하면서 풀어내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억울함 속에 몰아넣어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새들어 사는 사람은 집주인이 두렵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렇게 했죠.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힘센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해져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계속 말하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지혜자의 삶을 살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동반자가 되어줘라. 그 말씀은 결국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강한 의뢰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경외함은 후손에게까지 안전을 확장시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삽니까?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게 되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그 베푼 사랑의 대가, 그 열매를 반드시 취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많이 뿌려야 돼요. 힘 있을 때 뿌리십시오. 돈 있을 때 뿌리십시오. 젊을 때 더 많이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뿌려야 돼요. 나중에는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 많이 뿌리시고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 경외함, 이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이하는 이른바 왕실 격언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귀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도 다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의 수에 따라서 왕의 영광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랬는데 백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백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주권자, 왕이죠.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인구를 늘려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왕이라고 해봤자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왕이라도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너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왕은 마음대로 화내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회사의 뭐 대표, 뭐 오너고 뭐 사업장에 많은 뭐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노하기를 쉽게 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 그냥 한 사람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경외함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통제하고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라. 여기서 마음의 조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짧다는 뜻이에요. 숨이 짧다. 그러니까 막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약간 이미지죠. 쉽게 말을 내뱉고 쉽게 행동하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앞에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긴 콧구멍이래요. 긴 콧구멍. 그러니까 긴 호흡이란 뜻이죠. 어떤 말을 할 때 한번 심호흡을 하고 깊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해라, 절제해라, 심사숙고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왕이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다른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왕은. 근데 옆에 있는 나라에 또 이웃 국가에 뭐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요, 내가 왕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뼈가 썩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번잡한 그런 고민들 속에 우리 노출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의 평강, 내 마음에서 솟아날 것은 사실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네가 왕이라고 네가 권세가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것은 곧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본심, 진심, 내심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여러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좀 힘없는 사람, 좀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심.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를 예수님처럼 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를 손잡아 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위에서 말했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요 결국 환난에 엎드려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은요 죽을 상황에서도 피난처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문자적으로는 피난처를 찾아 안전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 망할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그 피난처로 옮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달리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준비된 도우심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지혜가 내가 어디 거할까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사람. 지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가볍게 생각하고 내뱉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미련함을 자랑하고 선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공의다. 그렇게 말씀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국가의 위상이다. 근데 만약에 이 공의가 없다면 백성들은 수치를 당한다. 백성들을 욕되게 한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정치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그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결국은 지혜로운 신하와 왕이 만나면 서로 총애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미련한 그 신하는요, 진노를 당한다. 왕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다른 것 자랑하면요,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2장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우리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요당 동편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찹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온 백성들이 다 낙심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 아닙니까 또. 우리는 건너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머물면 충분하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그 32장의 곳곳에 계속해서 모세가 어떤 말을 써놨냐면 가축, 목축, 양의 우리, 이 가축의 우리, 이런 말을 곳곳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축대입니다. 가축대. 지금으로 말하면 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힘 있는 자 편에 붙어서 권세 편에 붙어서 권력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세상 쪽으로 잘 나가고 세상 쪽으로 내가 명예를 얻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간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는다. 오히려 지금 힘이 없고 지금 아무런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지점을 보십시오. 그 지점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에요. 늘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몰라줬다. 내 말을 안 들어줬다. 다 섭섭병에 빠져서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것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섭섭한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는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수정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추락하지 않습니다.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해야 그때부터는요,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엔진에서 그 점화되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분사량이요.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지요. 그러나 그 궤도에 탁 올라가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경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이탈하는 순간 추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그 궤도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자의 그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25